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모든 생명을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아멘.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모든 생명을 자비로 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제약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서신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세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두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우리 박은숙 교우는 우리 교회 오래 출석하시다가 이번에 등록을 하시게 되었고, 또 우리 이진아 교우는 종로구역 또 루디아 이소에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다. 두 분 잠시 일어나 주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송영준, 전건희 교우 결혼 예식이 13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승환 교우, 그리고 우리 이명건 원정희 집사님 딸 되는 임가원 집사님 결혼 예식이 13일 오후 5시 30분에 라움 아트센터에서 있습니다. 역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우리 일부 오르가니스트로 우리 박소연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소연 선생님은 교회도 우리 경동교회에서 최무경 원사님에 이어서 오르가니스트로 이렇게 봉사해 주시기로 하셨고, 또 학교에서도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우리 최문경 원사님의 후임으로 또 학생들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 잠깐 앞에 봐주시죠. 예. 네. 잠깐 나오세요. 예. 예. 네. 여러분들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연주회 안내입니다. 우리 송승현 집사님 보컬 콘서트 서울 정기 연주회가 9일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최세정 집사님 독창회가 15일 저녁에 금호아톨 연세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갤러리에서는 우리 경동 80주년 생일 축하대잔치 우리는 경동입니다. 우리 교육부서가 또 공연하고 활동한 사진들을 오늘부터 전시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람을 바라고요. 원래 오늘 오프닝 행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교회 행사가 많아서 다음 주일에 저희들 열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원래 강구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수요 예배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순서지 주보 보시면은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숭실 오비 남성 합창단 우리 최승환 장로님이 지휘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로랑 메나제 미사곡을 통해서 음악 예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창립 80주년 여회 포럼 21일에 신학과 목회라는 주제로 우리 이상철 목사님, 이성진 목사님, 정미연 목사님 모시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절 묵상 및 생태환경 헌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최문경 권사님 은퇴음악회 우리 일부 성가대가 마련한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생태환경위원회 독서 모임 오늘까지 강승우 목사님이나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태환경위원회 주간 생태기행이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군산 나포교에서 진행됩니다. 이 나포교회는 이번에 저희가 그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해 드린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창조절 남산 탐조 활동이 다음 주일 그리고 21일과 28일에 있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작년부터 시작한 건데요. 이게 서구 사회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산에 가서 새 목소리도 듣고 새도 관찰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친교하는 이런 생태환경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김진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학교 학부모 간담회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활동이 있는데요. 20일에 별밤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강민희 교우에게 우리 청년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계호 기획탐방 안녕 조신 조선신학교 2021년 이후에 등록하신 세교우들 혹은 교회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은 가족과 함께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심정기 장로님, 이면철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프로그램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동안 진행해온 전교인 필사 프로젝트 21일, 28일까지 여러분들 필사하신 거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아콰이어 초청연주회가 13일에 대전 침례 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창조절 목요음악회 돌아오는 주간부터 우리 김지연 선생님, 이미성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고요. 또 음악회 후에는 건축 소개도 있고 또 작품 전시도 함께 이루어지겠습니다. 구역 예배 안내되어 있고 9월 안내위원, 다음 주일 예배위원, 그리고 교회 곳곳에서 봉사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정대재 장로님, 김수경 원사님 손녀가 벌써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기쁨으로 식사 대접해 주셨고요. 그리고 조영호 이다영 교우 결혼을 감사하면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함께 맛있게 드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의 생명을 만드시며 거듭거듭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곳은 값없는 사랑과 은혜였음에도 저희는 당신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세상에서 저희는 의미 없이 시간을 때우고 놀이에 빠져서 괴로움을 외면하거나 슬픔을 부인하려고 강인한 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제 뜻대로 바꾸어 저희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죄하거나 징벌하는 데 머물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를 기다리시고 다시 빚으시며 자비로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 부디 저희를 깨워주셔서 매번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저희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반드시 사랑만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웃을 저희 자신으로 보고 그들 안에서 저희를 비추는 거울을 보게 하옵소서. 재앙을 거두시고 지나간 잘못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오직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보며 완전하게 열린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용서와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 지치거나 안주하지 말고
만족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주어진 짧은 한순간에 영혼을 담아 살아내게 하옵소서. 끝없는 사랑과 영원한 인내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부 성가대 새 힘을 주는 아주 힘찬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석 달 동안 이 창조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창조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또 이 땅의 생명을 지켜 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결단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의 전통에서 창조절은 처음부터 있었던 절기가 아니라 최근에 생긴 절기입니다. 이 교회 역사에서 가장 먼저 생긴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활절이 맨 처음 생겼고,
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사순절, 그리고 이어서 오순절, 성탄절, 대림절 이런 순서대로 절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특별히 창조절은 최근 세계 교회가 이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의 이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제정된 그런 새로운 절기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 1989년도에 이 정교회의 총대주교인 이 디미트리오스 1세가 9월 1일을 이 창조 세계의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서 이 생태계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9월 1일 하루만이 아니라 이 성 프란치스코 축일인 10월 4일까지, 이 성 프란치스코는 자연 생태계의 성인입니다. 그래서 10월 4일까지 한 달 동안을 우리가 창조절로 지키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그 이후로 전 세계 개신교회를 비롯해서 가톨릭 교회까지 이 창조절을 엄수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교회로 이 창조절을 지키는 이 관습이, 이 전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창조절의 기원과 역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우리 경동교회가 속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이 창조절을 가장 비중 있게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은 이미 1970년대 말부터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캐나다 연합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창조절을 교회력으로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인식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동교회도 9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석 달 동안이나 이 창조절을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가 이렇게 생명을 지키고 기후 위기를 위해서 노력할 때 이러한 교회 운동을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몇몇 교회들이 그렇게 노력한다고 정말 지구온난화가 해결될 것인가? 교회가 창조절을 기념한다고 점점 심각해지는 지구 전체의 이 생명의 위기를 정말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적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거시적인, 역사적인, 전 지구적인 위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져야 하는 태도가 있으며 교회의 특별한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러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썼던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오네시모가 이제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나 바울을 생각해서 그를 용납해주고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빌레몬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리고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빌레몬은 당시 골로새 지역에 돈이 많은 유지였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 된 사람입니다. 특히 빌레몬이 살고 있던 집이 크고 넓었기 때문에 그의 집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함께 교회를 개척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바울이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도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오늘 말씀 보시면 오네시모가 종이었다고 나오는데, 그는 바로 빌레몬의 집에 살고 있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집안일을 하던 가정 노예였는데, 아마도 그 집에서 일을 꽤 잘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용하다, 쓸모있다,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그 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는 빌레몬의 집으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나중에 다른 곳으로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노예 도망간 오네시모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설득해서 다시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는데, 그때 오네시모의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보면, 쓸모있다는 이름을 가진 오네시모가 그 집에서 도망해서 쓸모없는 노예가 됐다는 것을 나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예수를 믿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나 바울은 빌레몬 당신에게 이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함께 일하고 싶지만, 당신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서 원래 당신의 노예였으니 당신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놀라운 부탁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바로 16절에 나오듯이, 이제부터 오네시모는 노예가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말씀 보시면 몇 번에 걸쳐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이 빌레몬서 1장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사회를 생각하면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부탁이었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철저히 구분된 신분 사회에서 오네시모는 큰 잘못까지 저지르고 도망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법을 보면 이렇게 도망간 노예는 주인이 법에 따라서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은 그를 용서해주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도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몸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당시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로마 제국의 노예 해방 운동을 펼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이 로마 제국의 이러한 억압된 노예 제도를 한순간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지금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던 환경 속에서 어느 누구도 억압과 착취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오네시모라는 잘못을 저지른 노예를 교회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받아들일 때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오네시모가 쓸모있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역사에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이 노예 오네시모가 나중에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에베소의 주교, 에베소의 감독이 됩니다. 신학자이자 순교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110년경에 썼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오네시모를 에베소 교회의 주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라고 소개합니다. 나중에 4세기의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역시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주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그나티우스는 오네시모를 그냥 주교가 아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너희 주교 오네시모를 찬양하노니 그는 무한한 사랑을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그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오네시모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발달했던 에베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나중에는 로마 역사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는 것 혹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정말 현실 속에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인지 걱정하고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는 인간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로마의 사회 구조를 당장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만 예수의 가르침을 지금 내가 이곳에서 성실히 지키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였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는 복음을 전파하고 다시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면서 로마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일구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창조절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세상은 여전히 생명보다는 죽음, 사랑보다는 갈등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위기는 앞으로 얼마나 전 지구적인 재앙을 가져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우리는 토기장이처럼 세상을 빚으시고 다시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복음서 말씀처럼 기초를 놓고 망대를 세우면서 하나 둘씩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사랑과 용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실히 주님을 따르는 이 창조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는 당장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저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 이겨낼 수는 없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뜻을 성실히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작은 사랑과 헌신을 통해 오네시모의 변화와 역사가 저희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성만찬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 저희가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지금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을 입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생명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저희도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명을 돌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오늘 창조절 첫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씨앗이 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합당하신 방식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창조절을 시작하면서 저희의 창조주가 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뜻을 성실히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실천하는 작은 용서와 화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작은 헌신이 이 역사와 현실 속에서 오네시모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